하나님께 반갑습니다. 네. 제가 어제 밤늦게까지 이 말씀의 주제를 잡지 못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다가 이제 어떤 계기로 이제 딱 말씀의 주제를 잡게 됐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일단 이제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전제가 있어요. 전제는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은 어떻게 보면 나한테 항상 호의적이지만은 않아요. 적대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것 자체가 녹록지 않다는 거죠. 오죽하면 불교에서는 사는 게 고다, 고통이다, 뭐 이렇게 또 다른 종교에서는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그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사시다 보면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항상 삶이 잘 이루어지는가요? 아닐 거예요.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우리 삶에 일단 베이스에 가시와 엉겅퀴가 있어요. 이거는 창세기에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시작된 저주인데,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러니까 이 지상의 모든 인류들은 수고해야 먹고 살아요.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사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 누구라도.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노동의 조건이 악화가 됐어요. 근데 노동만이 아니라 삶의 조건이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리 조상들이 어긋났기 때문에 그 이후로 삶이 힘들어요. 그거는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동일해요. 전에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 딸, 막내 딸도 막 자살하고 그랬죠. 저 같은 사람이 보면은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힘들었던 거예요.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군대 다녀왔기 때문에 뭐 특전사로 다녀왔든 방위로 다녀왔든 다 같이 힘든 거란 말이에요. 자기 입장에서는 힘든 거예요. 또 자기가 자기 생각, 자기 본의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그 누구보다 힘들다고 막 또 생각을 해요. 결코 그렇지 않은데 다 똑같은데. 그리고 항상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는 우리 사탄이 존재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얘네들은 쉬지도 않아요. 자기 먹잇감을 찾아서 두루다녀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혹자는 그래서 차라리 순교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내가 죽노라 하는 게 더 어렵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제가 들어봤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들 날마다 죽습니까? 저는 죽는데 실패할 때가 많아요. 하여튼 이제 남성이다 보니까 어떤 정욕에 못 이겨서 마음으로 간음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 성령 충만했다가도 한 번 그렇게 마음으로 죄짓고 나면 또 회복하려면 괴로워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막 그런 기도를 열심히 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꿈을 꿨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브 바이러스가 있대요. 이브 바이러스. 이브 바이러스가 뭐예요? 여자를 좋아하는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는 내가 너를 그렇게 창조했노라.
남자니까 당연히 여자를 갈구하지. 그러니까 참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만약에 제가 제 정욕을 완전히 다스릴 수 있었으면 결혼할 생각 안 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결혼 자체에 이렇게 환상도 없고, 이렇게 남녀 관계가 항상 행복하고 즐겁다라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주님 앞에서 떳떳이 살기 위해서는 돕는 배필이 필요하구나. 나의 영생을 위해서는 돕는 배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좀 간절하게 찾게 되는 거예요. 제 육신의 한계를 너무나도 이렇게 밝히 보게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형제자매님들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어요. 누구는, 저는 남자니까 이성에 대한 어떤 정욕, 그런 감정 이런 거. 또 자매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미움시기 질투 막 이런 것들. 드라마 보면서도 막 미워해요. 드라마 스토리에 빠져서 막 미워해요. 저는 그런 것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적인 소스를 취해야지 세상적인 거에 이렇게 가까이 발을 닿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속고 넘어지는 수가 있다. 제가 이제 나름대로 성령 충만할 때는 음성을 들어도 맑고 명확하게 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어떤 정욕이나 육신적인 욕망에 살짝 끌리게 되면 하나님한테 듣는 음성이 아니라 잘못된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양신의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 정확히 듣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잘못된 음성을 들을 수도 있구나. 잘못된 음성을 들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이제 미혹해요. 이제 또 회복되고 나면 또 이제 올바른 음성을 듣죠. 이제 좀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을 때는 산 같은 데 올라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걸으면 엔돌핀 같은 게 나오면서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시면 좀 더 이렇게 응답받기가 수월해 하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기가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해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게 뜻이래요. 세상 살기가 이렇게 만만치 않은데도 그렇게 살을 해요. 이게 성령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하면 된다. 안 될 것 같아도 돼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 뭐 항상 우스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려면 우리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뭘로 기뻐하겠어요? 우리 죽어야 될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 구원의 기쁨. 그게 베이스로 깔리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까먹어요. 나는 죄인에서 구원받은 존재라는 거를 순간순간 까먹어요. 그러니까 자꾸 스스로 되뇌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 기쁨을 자꾸 리마인드 해야 돼요. 삶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이 있는데 뭐냐면 성령님 충만하면 희락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이게 이 저변에 깔려요. 평강과 함께 이 기쁨이 쫙 깔려요.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돼요.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인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먼저 나오고 기쁨과 감사가 뒤에 나오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성경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 충만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주님과 올바른 관계, 내가 정욕으로 구하거나 이렇게 잘못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간구함 속에 항상 주님과 교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성령 충만의 조건이 충족이 되니까 항상 충만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아까 기쁨과 같은 맥락이에요. 기쁨과 같은 맥락인데,
성령 충만하면 또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돼요. 마음이 깊으니까.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얘기를 제가 한마디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믿음으로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감사하자, 그리고 감사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감사가 돼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제가 예전에 그 청년부에 있을 때 경험했던 일인데, 제가 이제 30대 후반이었어요. 이제 거의 리더급이었고 이제 구역장하고 그럴 텐데, 20대 초반에 애가 30대 그룹에 들어왔어요. 20대 초반에서 중반 막 올라가는 그 나이에 무슨 대학교인지 사진학과인데 막 키도 저보다 크고 막 모델 같은 애예요. 되게 이쁘게 생긴 애가 뭐 음성을 들었는지 뭐 뭘 받았는지 여기서 30대 그룹에서 봉사를 했다고 들어와가지고 20대 애가 막 목소리도 되게 크고 방언도 되게 크게 해요. 막 시끄럽게 설치고 다니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30대 오빠들은 그냥 녹죠. 진짜 다 막 이렇게 들이대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좀 머리도 노랗게 약간 염색하고 막 방언도 막 영어 비슷하게 너무 크게 하니까 거슬리고 그러니까 첫 인상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지 저는 계속 거리를 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친구가 진짜로 음성을 듣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순간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 친구 괜찮다? 이 친구도 저한테 막 호감을 보내고, 근데 그동안 제가 이 친구한테 너무 부정적인 사인을 계속 보냈어요. 계속 거부하는 액션. 다른 애랑 만나봐라 뭐 이런 식의.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당시에 청년부 활동하면서 하나님한테 약속한 걸 지키기 위해서 아동어부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청년부 근처에서 주일학교 여교사하고 업무적인 일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 우리 청년부 누가 보고 들어가서 신재훈 구역장 밖에서 여자 사귀고 있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 친구가 아무튼 저를 놓고 기도를 했어야 됐는지 좀 열을 받았나 봐요. 열을 받은 모양이에요. 그 다음 주에 갑자기 어떤 남자애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남자애를 데리고 오더니 제 앞에서 알짱거리면서 막 팔짱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2주를 생판 모르는 자기 친구 남자애를 데리고 오더니 막 알짱거리더니 나가고 나부터 빠이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제 막 좋아지려고 하는 찰나에 저 친구 되게 괜찮았구나. 방언만 그냥 시끄럽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삶에서 열매가 나오네. 거기다가 뭐 남자들이 다 좋아할 만한 모든 걸 다 갖췄지. 나이도 어리지. 그랬는데 그렇게 딱 끝나고 나니까 제가 너무 아쉽잖아요.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같이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 막 자기 친구 이제 데리고 와서 일부러 내 앞에서 막 팔짱 끼고 막 친한 척하고 막 그래요. 뻔히 그 속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이 상함에도 불구하고 모르겠다. 하나님은 상황에 상관없이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감사하자. 그리고 무조건 손 들고 막 하나님한테 찬양하고 감사를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속상한 게 싹 없어져요.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니까 감정 컨트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컨트롤이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감정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할 때 감정이 컨트롤이 돼요. 그때 깨달았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가능하구나. 저는 너무너무 안타깝고 아깝잖아요. 괜히 오해로 말미암아 그냥 참 괜찮은 친구 몰라보다가 이제 막 좋아지려고 하는 참에, 그 중간에 그 고자질한 친구를 다 용서했어요. 그 친구도 구역장이었는데 엉뚱한 얘기 막 헛소문을 퍼뜨리는 바람에 제가 속은 좀 상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 다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회개를 많이 했어요. 제가 사람 볼 줄 모르는 안목 때문에
정말 좋은 사람을 하나 놓쳤구나. 네, 그리고 나이 어리다고 내가 너무 무시했구나. 네, 나이 어리다고 너무 무시를 했었어요. 그게 나중에 후회했는데 어쨌거나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실현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감정이 주님 안에서 컨트롤이 됩니다. 컨트롤이 돼요. 네, 컨트롤이 됩니다. 제가 뭐 한 가지 이제 사례만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이제 마무리 짓겠는데요. 박영돈 고신대학원 교수가 쓴 책이에요. 성령론 관련된 책인데 제가 요즘 자료를 수집하면서 논문을 준비하다 보니까 좀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21년 동안 교수를 있다 작년에 은퇴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고신 쪽이니까 저희 순복음학은 좀 관점이 다르지만 괜찮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 프랑크 루박이라는 사람이 목사이며 교육가인데 이 사람이 45살에 하나님과 내적 대화를 쉬지 않고 항상 그분의 임재 속에 살기로 결심을 했대요. 45세 목사이자 교사인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영적 수준이 좀 돼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재나 성령 충만하신 분은 가능한데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이제 일기를 쓰면서 기록하면서 그렇게 살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은 갈수록 강해지는 반면에 그 외의 것들은 다 약해지더라. 다 약해지더라. 그리고 사고가 명료해지고 뭔가를 망각하는 일도 줄고 전에 힘들었던 일이 지금은 별다른 노력 없이 쉽게 된다. 그리고 요즘은 걱정이 전혀 없고 잠도 잘 잔다.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평안의 열매 같은 게. 그리고 거의 온종일 기쁨에 사로잡혀 있다. 네. 희락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이 사람은 삶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에도 더 이상 조급한 마음이 없다.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놓치는 것 그 한 가지 빼고는 잘못될 일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멀어지는 것 외에는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고 이제 주님의 임재가 너무 좋아서 단 30분만 마음에서 그분을 놓쳐도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다. 네, 저도 이분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요. 뭔가 제가 정욕으로 살짝 넘어졌을 때 이렇게 성령님이 이렇게 음성이 끝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괴로워요. 그거 회복하는 게 그 시간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딱 회복하고 나면 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이제 쫙 깔리죠. 그러니까 이 교수가 박영돈 교수가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프랭크 루박이 마음에 가장 열망했던 것은 세상의 인정과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요.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 경험을 해보세요. 삶에서 경험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이 현실 속에서 감정 컨트롤도 되고 평안과 기쁨 속에서 상황 컨트롤이 돼요. 뭐 순간적으로 이렇게 사람이니까 컨트롤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다스려져요. 다시 주님을 찾는 그 순간부터 다스려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누리고 있고 이분도 누렸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결론은 이게 가능하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가능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명령하신 거고, 설령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지금 나한테 적대적일지라도 녹록지 않을지라도 내 생각과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성령님과의 내적 대화를 계속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뜻이라면 인도하심을 받아서 잘 이루어진다. 아멘.